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주의 영이 사로잡아 주심으로 그 육신의 피곤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표시해 두시고 2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빚 갚는 방법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주님께 빚 갚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이제 상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냥 바울은 정말 엄청난 큰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예수님이 만나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 만나주면 자기가 물론 그 사람 만나려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빚박어지, 교회 빚박어지, 성도들 빚박 아니 맨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누구도 할 것 없이 뭐 헬라인이면 헬라인, 야만인이면 야만인,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까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시인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가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영접을 시켜요. 그 따라서 해.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영접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따라서 거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사람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쪽 공원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그 공원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듣더라고. 그래서 야, 복음을 굉장히 잘 듣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머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소리가 안 들려. 안 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할머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가 주 예수님 안 따라주더라고. 근데 눈을 이렇게 떠봤어. 그랬더니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눈도 이렇게 받아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할머니 왜 안 따라서 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두 신을 섬기냐? 내가 섬기는 신도 있는데 예수 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 신만 섬기야지. 나는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거절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두운 영이 예수님을 절대로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래요. 왜냐면 구원받으면 뺏기는 거잖아. 자기 백성인데 뺏기는 거잖아. 또 뺏기면 평생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한테 툭 해버리니까 예수님 건들 수가 없잖아. 이게 그걸 모르겠어요, 영이? 그게 다 알아요. 얼마나 영년인지 몰라요. 간교하잖아, 간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얼마나 얘들이 그렇게 간교해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하기 전에도 이 지역도요. 지역에 그런 어떤 요즘에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지역에 그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 지역을. 사실은 그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 이 지역을 딱 주둔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원래 여기도 이 지역도 어때요? 빨간 깃발, 흰 깃발 많잖아.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쪽에 있을 때는 무슨 무당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어두운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쳐. 그리고 영이 좀 혼탁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영혼들을 찾고 있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한 이유가 뭐냐? 자, 뭐 하려고 구원을 시켰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봐요. 이는 이유지요. 그렇죠? 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했죠? 수많은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똑같아. 얘야, 너의 엄청난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면서 네 죄를 다 씻어주지 않냐. 그리고 구원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신 구원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그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하려고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은 이런 서약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 영은 다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은혜 받으면 사실 그렇게 해요. 그럼 뭐냐면 이런 것과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저는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온 거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로 하고 이제 구원받고 온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야,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막 있잖아요. 살면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깨닫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이게 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한 거랑 똑같은데 빚을 안 갚는 거야. 빚을 갚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빚을 갚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마다 빚을 하나님께 갚아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자 빚을 갚아 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 노력에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자기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간 불신자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불신자들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불신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중에 죽더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일평생을 하나님, 예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 하면서 살더라고. 여러분, 불신자가 뭐예요?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신자를 잡고 있는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래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못 깨닫는 거야. 깨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놔버린 그걸 딱 막고.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만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먼저 말부터 탁 여러분 내놓고 봐야 돼. 먼저 말을 내놓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시기 위해서 꼭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자,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을 줄 때만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많이 닮았냐면 롯의 아내를 많이 닮은 거야. 롯의 아내는 사실은 롯이 아니네. 욥이네. 그치? 내가 발을 잘못했네. 제가 수정합니다. 방송이나. 욥의 아내야. 근데 욥의 아내가 가지고 얼마나 욥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함께 살면서 자녀들도 10명, 너무 은혜라고 그 말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좋은 집에서 살게, 뭘 몰라?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집에서 데려갔던 집에 사는데, 은혜입니다. 그러지.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았고, 슬픈 일도 없고, 남편도 너무 사는 사람하고 다 존경받고, 뛰어나고, 자식들도 헌칠하고,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딸도 있고, 다 섞여져 있네. 그 종들도 많고, 김서방 이리 와. 그럼 와가지고, 저거 좀 해. 그럼 알아서 다 해주고,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감사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참소르니까 욥은 그러지 않아? 또 그 욥 봤어? 그러니까 그거 봤죠. 하나님께 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는 거지. 한번 쳐봐요. 물질도 치고 다 치면 하나님 당장 욕할 거예요. 그래?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욥은 생명만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다치게 하시잖아요. 다치고 몸까지 쳤는데 이제 몸까지 치니까 아내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남편 맞아? 그럴 정도야 이게. 왜냐면 병이 짓무르고 그래가지고 병에 그러면 이게 내 남편인가 그럴 정도야. 그러니까 나중에 잘 보니까 자기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잘 섬기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섬기고 그랬는데, 말이야 당신 지금 이렇게 몸이 다 되고 다 종들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는데 말이야.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그런 신앙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자기 남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같이 살면서 10명 낳은 아내야? 그 믿음이 진짜 너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건데 욥은 그걸 인정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욥의 아내는 이게 다 보니까 다 망한 거, 진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은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한테 그냥 남편을 하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시켜 그냥. 어떻게 좀 독해 여자가. 근데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구 닮은 거라고요? 아니 욥의 아내. 욥도 그러긴 했어. 나중에는 좀 비슷한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욥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떠나고 욥의 아내는 그냥 에이 무슨 하나님 뭐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네? 나중에 의문 나는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욥이 안에 당신 왜 그랬냐 그때. 난 이해가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 그리고 물어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참 그 욥이요. 그 이게 나중에 욥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좀 그래도 이게 육신의 그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 찌꺼기를 다 뽑아낸 거거든. 그게 육신의 쓴뿌리야. 영혼의 쓴뿌리는 뽑아줘서 육신의 쓴뿌리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하나님 다 뽑아가지고 볼 크게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 그게 빠져나와 다 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욥의 아내를 또 다 바꿔주시고, 욥이 바꾼 게 아니야. 하나님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욥하고 결혼을 또 이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또 낳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회복 안 시켰으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나님 못 낳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뭔 일이 딱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하는 훈련. 이 훈련이 중요해. 그래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러분 난관에 부딪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그럼 우리는 깊은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봐야 하나? 여러분 하셔. 그렇게 우리 어거지로라도 해보는 거야. 그냥 이 훈련이 잘 안 될 거야. 근데 한 훈련을 해보자고 계속. 그러다 보면 또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잘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이게 상당히 몸이 잘 안 따르죠. 입도 잘 안 따르죠.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얘도 이제 은혜를 먹기 때문에 이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은혜가 나와 저절로. 근데 이제 어려움을 맞을 때, 힘들 때, 그리고 부부간에 부딪힐 때, 인간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거든. 그럴 때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자고.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탁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진짜 그것보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진짜 어두운 게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두운 것이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던 어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야. 비결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어려울 때는 은혜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게 여기서. 예. 예? 아니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이게 팩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그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니까,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니까, 나를 정말 분명히 위해 줄 거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좀 당장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요, 그 반복만 되는 거야. 그럼 바꿔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건 놔둬요. 그냥 나만 그렇게 딱 바꾸면, 야, 모든 게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중요해. 나만 천국이면 되잖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아무리 무슨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선하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빚을 갚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빚을 너무 잘 갚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로 하고 구원을 분명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마찬가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일생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내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가 나와요.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머리가요, 어떤 사람 머리가 다 새콤해. 근데 어떤 사람 머리가 막 반박이가 뭐가지고 어떤 사람 희었다가 고맙다 이렇게 하고 막 또 어떤 사람은 주변 머리가 다 또 하얗고 막 이러잖아. 소갈머리도 하얗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은혜야. 얘는 머리가 나는 머리가 안 빠질 줄 알았어요. 머리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머리 너무 많이 빠진 거야. 이게 다 머리 빠진 거야. 없어졌어 다. 양쪽. 예전에 여러분 그 젊을 때 사진 보면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숱이 많은 거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안 빠지는 방법을 찾는 거야 이게. 예? 그래도 뭐예요? 급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다 빠지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빠졌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더 빠져. 은혜 할 때까지만 은혜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여러분 이제 안 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은혜라고 자꾸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또 빠져도 상관없어. 아니 빠져도 은혜인데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머리가 앞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막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머리가 안 빠진데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 빠져도 감사하고 사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렇죠? 예. 야,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빠질 확률이 커요. 너무 감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쓰다듬어 주갖고 빠진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막 감사하면 그렇죠? 그 사실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런 거야. 아니 머리가 희다고 여러분 무슨 뭐 아니 다른 사람 다 하얀데 왜 내가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휘어지고 막 그랬지. 그 근육 이렇게 하면서 근데 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그런 것보다 머리가 하얀데도 감사하고 좀 새까마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너무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너는 자녀지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성령을 준 거야. 그러시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은 계속 뭐예요? 야, 너 구원한 거다. 얼마나 구원이 귀하냐.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이러고 성령이 깨달으면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라고 고백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데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선한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아니 구하는 자에게 무슨 뭐 귀신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주는 거지. 저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은혜를 항상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으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요. 또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쭉 저희가 앞에서 전한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은혜를 갚는 게 뭐냐면 이 빚을 갚는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구원을 딱 받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부터 오직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만 여러분 믿고 산 게 아니야. 자신을 믿고 살고 돈을 믿고 살고 무슨 환경을 믿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나는 이제는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온 거잖아, 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기가 막힌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랬어요. 오직 의인. 이게 의인이 누구야?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뭘로 산대요? 아니 뭘로 산대요? 여기 뭘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별된 사람이야. 세상하고 구별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하고 달라요. 의인은 사는 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이제 빚을 갚는 것이고 믿어야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요, 참 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하신다. 그런 걸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 뭐가 필요? 왜냐면 엄마 아빠만 딱 믿고 가면 엄마 아빠가 용돈도 주죠. 엄마 아빠가 또 다 알아서 먹을 것도 주죠. 때가 되면은 밥도 딱 차려갖고 밥 먹으라 해가지고 또 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밥 저거 해가지고 먹고 막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믿음이 너무 없는 애들은 중간에 내가 뭐 싫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면 그 주유소가 일하는 거 보면 얼굴에 애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그게. 예? 누가 그거 가라고 하는 게 아니, 자기들이 그런 거라니까.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애도 있는데 벌써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하고 집을 나오는 애하고는 좀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아니 부모보다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어떤 애들 컸는데도 부모한테 손벌, 어머님 아버님 이게 필요한데 돈 좀 주십시오. 또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 아버지가 능력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부모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부모 못 믿으면 왜 하냐고 와서. 그죠?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을 하고 구원을 받은 거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냥 빚을 툭 갚는 거라니까요. 계속 믿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믿어지더라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내 고백을 하니까. 어차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성령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다고 보여줘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냥 그게 믿어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믿게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부모가 기뻐하는 걸 하다 보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다 보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자기가 이 머리는 좀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 어느 때는 그럴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육신이야. 원래 영혼은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입술로 그냥 잘 안 되더만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거기다 오히려 물을 뿌려. 그게 뭐가 그게 무조건 믿습니다야? 아니 그게 뭘 믿을 게, 그게 뭘 믿어져 그게. 아니 교회를 같이 믿는 사람에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주님이 믿음을 줬는데 그럼 믿습니다 하면 좋잖아. 거기다 불신앙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 그런 사람 가까이 좀 와요.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잘 안 되니까 또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더 역사하셔서 믿음을 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굳게 믿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아니 자식이 자식이 이상하게 나가. 그러면 믿는 것이 진짜 이게 제대로 믿는 건지,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만 하지. 내가 주님 반드시 저 아들이 반드시 깨닫고 더 회개하고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주님이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아이를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이가 반드시 선한 길로 또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왕이면 믿음을 자꾸 고백해 주는 게 좋지요. 예? 아니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남편을 본다 무슨 소망이, 남편이 다 부족한 게 있지.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족한 거 볼 때마다 낙심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또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줄 줄 믿습니다. 좀 고백을 많이 해요. 예? 아니 기왕이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만약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목사도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무슨 믿음이 얼마큼 충만하겠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또 고백을 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죠. 주님 아무개 저분도 또 주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주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시고, 야, 저는 진짜 사실 저런 건 진짜 나를 저런 상태에서는 나를 못 믿을 텐데,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고백하나? 그렇게 기뻐하시잖아.
그럼 좋은 일이 또 생겨.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말고 그때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이야. 그렇죠? 예, 주님 기뻐하셔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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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어려움인데요. 아니 주님 반드시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슬픈 이 탄식이 하나님 기쁨 찬송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어때요? 뭘 갚는다고요? 빚을 탁탁탁 이렇게 갚는 거라니까. 또 빚을 갚으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행할 때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고 빚을 갚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건데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네, 의외로 이게. 여러분, 빚을 갚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가 딱 있어 이제 물론 이 홍해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 때 홍해가 딱 있지. 근데 우리한테 지혜를 주는 거야. 뭔가 교훈을 하셔. 야 홍해가 딱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우리를 거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주님 내가 이 홍해도 주님이 어떻게 반드시 어떤 놀라운 일로도 주님이 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능력이 크시니 여기 길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 홍해를 건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야 모세 막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그냥 모세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이상하게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게 우리를 왜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여튼 그 말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막 투덜거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안 되겠다. 도저히 거기 가도 똑같을 거야. 환경이 거기 뭐 바뀐다기 너희들이 바뀌지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없는 말을 하면 되겠냐고. 그럼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주님 저에게 원래 이게 성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향인데 이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홍해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홍해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해봐. 그냥 생각 안 나면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냥 생각 안 나면. 아니 뭐 어차피 알아. 주님 여러분 아니 주님 앞에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이 없어. 너무 막 이 턱 빠지고 해가지고 답답하기만 해.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주님 다 우리도 그게 딱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딱 앞에 있으면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나면 그냥 말이 그럼 다 알아 주님이.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 가나안까지 가는데 무슨 뭐 홍해만 있습니까? 무슨 또 뭐예요? 또 쓴물이 있네. 그 쓴물 앞에서는 뭐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물을 딱 만났을 때 이거는 진짜 물이 너무 귀하잖아. 먹었는데 쓴물이야. 그 바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팍팍 나오면서 벌써 씩씩거리고 원망이 나와. 저절로 나와. 절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야.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겠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있겠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뭐 다 거기서 원망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도 있을 거고 모세도 다 있고 아론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아멘. 자, 쓴물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막 또 그러면 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아니 생각 안 나면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어려울 것도 없어. 우리는 머리 나쁘니까 그냥 주님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 예?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럼 근데 뭘 믿냐? 혹시 그런 마음이 들리거든. 아니 주님 이거 쓴물 단물로 바꾸고 주님이 좋게 바꿀 걸 믿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속으로 세우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너 그래?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끝나. 그냥 나서버리는 거야. 그냥 기적 일어난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광야에 가다가 또 물이 없는 광야도 있는데 거기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 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말이야 저거 예굽에 있을 때 저기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힘이 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네. 먹을 양식이. 이게 뭐야. 만나가 뭐냐고. 맛도 없어. 그걸 가지고 톤망을 해. 야,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것 같아. 그렇게 같으면은 그냥 만난 걸 줬더니 맛없다고 그래? 이걸 가지고 궁시렁거리고 그래?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다 걷어버리고 썩게 해가지고 그냥 벌레 생겨가지고 못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너무 자비로우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주시긴 하더라고. 근데 기왕이면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진짜 그렇게 자꾸 원망하면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복을 가져가시는 거야.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면 복을 주면은 그 복을 받아먹고 더 불평원망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습니다. 이걸 꼭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어떤 여러분 상황 앞에서도 그냥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반대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반대말에 지금까지 쭉 우리가 빚 갚는 방법을 들었어요. 그랬더만 난 절대 말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난 만약 그 사람 나 사랑 못해요. 거기 들어가도 용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아닌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다 귀신들이나 하고 불신자들이 여러분 해당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복음 전할 필요 없어.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왜 내가 복음 왜 전해? 나 복음 안 전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누가 복음 전하고 있거든? 다 핍박하지. 그러면 가도, 왜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은 막 들쑤서가지고 핍박하지. 그러니까 난 복음 안 전해. 저 사람한테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 전도지 개고 가가지고 막 험한 말을 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험한 말을 들으니까 전도띠는 왜 뛰냐고. 전도띠 뛰고 뭐? 막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에이, 전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아이 뭐 이런 게 뭐 은혜야 뭐 은혜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이런 또 그렇게 또 입을 열어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죠. 아, 이 말이 이건 진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믿어.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말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잘 못 전하더라도 전하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여러분들은 다 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복을 다 갚기 때문에 놀라운 은총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들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